추억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몇 주 감사 절기 주일로 하나님께 아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이제 6개월을 또한 마치고 또한 이제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또한 6개월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보리를 첫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심을 무한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뒤에 교동문 65번을 보겠습니다. 65번 567페이지입니다. 65번 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이 일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해로 낯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을 열어 밤을 지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다 같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179장, 새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내게 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응한 난 고통을 원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아련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성대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는 우리 김영환 집사님, 여정도 회장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시며 언제나 사랑만 보내는 많으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시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렇게 일주절을 감사의 배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늘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2025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반세를 보내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이렇게 아버지는 상반기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건강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점을 세워주셨사오나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성령의 은혜를 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이름과 늦은 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갚은 은혜를 아버지 증거로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자를 보내셔서 아버지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아버지 말씀 예정 중에 계시오니 성령의 들음만에 능력의 들음을 입혀주시고 또한 전하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는 골수와 간절히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자로나 우러나 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아버지 바로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한 이 나라가 또한 아버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주셨사오나 그 대통령이 진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로 붙들어 시사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바라는 나라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능한 죄인 중에 죄인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자 14절부터 함께 봅니다. 포인트는 16절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259장입니다. 259장. 259장.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따라신 말씀 종하여 들리던 바람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려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맥추절을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라. 뭐를 지키라고요? 맥추절. 어디에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7월 첫째 주일이죠. 네. 7월 첫째 주일이면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그죠? 네.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6개월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해요. 맞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은 이게 쉬워요. 왜냐? 감사하니까. 그쵸? 근데 고난 중에 감사하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맥추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절기가 뭐냐?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애굽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속국이었어요. 그쵸? 근데 뭐를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거예요. 해방.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됐죠? 8일. 네. 1945년 8월 15일.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아멘. 네. 언제부터 시작해서? 36년? 19년. 네. 36년. 36년. 36년 동안이야. 일제 시대. 일제 시대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김인현 3월 1일 1919년 노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19년부터 이제 한일이 합방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일본의 속국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라는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알고 보니 일본이 다 가져갔고 한국 사람은 껍데기만 먹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여성들은 다 잡혀가고. 정신대로 또 청년들은 노동으로. 총알바지로 다 데려간 거예요. 총알바지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노동자로 데려가고. 어디에? 광산에. 여러분 그 이 영화를 봤나 모르겠어요. 그 제목이 그 섬이야, 섬. 섬인데 그 섬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가 이제 광물이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산에 이제 조선에 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남자는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광물을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아무튼 이제 조선의 청년들이 혹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힘 좋은 청년들은 이제 총알바지로. 그래가지고 대동아 전쟁 때 엄청나게 죽었죠. 그리고 또 전쟁 중에 이제 그 군사들의 정신대로 또 끌려가고. 이 말이 그렇지 그 피해자들은 말도 못해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 분이 살아계시더라고. 한 분 마지막으로. 왜냐 오래됐잖아요. 191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까지니까 벌써 그때 태어났어도 1945년 8월 15일 날 태어났어도 몇 살이에요? 100살이 어치돼 있을 거예요. 1945년이니까 한마디로 80살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90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에 태어난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한 분 남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간 분 중에.
그 다음에 군사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살아 돌아온 분이 또 계시더라고. 죽은 줄 아는 거야.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 죽은 줄 안 거야.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신명기 16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6월절 다음이 언제냐? 칠칠절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맥추감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맥자는 무슨 맥자라고 그랬죠 제가? 보리맥자. 보리맥자. 보리. 네. 그 다음에 추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추하는 거들, 거들추. 네. 수 또는 추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맥추는 한마디로 6월에 이제 수확을 하는 곡식이야. 보리밀. 네. 보리하고 밀인데 이 보리는요 여러분 우리 박민환 집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보리 서리 해보셨나요? 아유 얼마나 저는 다 떨어진 거.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그때가. 비벼갖고 먹으면서. 5학년인데 학교 끝나고 보리를 서리를 해. 그래가지고 보리가 까기가 좀 어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리는 잘 까지. 보리를 어떻게 까느냐? 일단은 꺼 불에 꺼. 불에 그래가지고 이제 꾸면은 까기가 쉬워. 어떻게 까죠? 이렇게 비벼. 손으로 비비면 그냥 까지는 거야. 여가 새까맣게 먹고. 근데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그렇죠. 다치근해요. 네. 다치근해. 그리고 이제 보리도 이제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콩.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저는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잡을 줄 몰라. 왜냐 서울에서 내려갔으니까 서울 도시 애가 내려가니까 그 시골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네? 나만 쳐다봐. 왜 그럴까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무슨 뭐 특이한 거야. 지는 다 시커매가지고 있으니까. 햇빛에 맨날 돌아다니니까 까맣지. 너는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나보고 처음에 얼굴이 하얘가지고 왕자같이 생겼다는 거야. 왕자. 그 동화 속의 왕자 같대. 그러니까 우식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연성이하고 그 교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우식이라는 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아. 그런데 같은 학년이야. 네. 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 형이나 똑같이 2살이 많으니까. 네. 근데 학교에서는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다 친구니까. 네. 2살 많은지도 몰라. 네. 그래서 이제 우식이라는 그 친구가 2살 형인데 불구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우식이라는 친구는 이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은 내과를 건너서 와야 돼요. 그 내과가 상당히 넓어. 그게 섬진강 줄기예요. 그 섬진강 줄기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지리산 있죠, 지리산. 지리산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곡성이라는 곳이야. 곡성. 곡성이라는 곳인데 이 지리산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지리산이냐? 저 함양, 경남 함양 쪽에서부터 지리산이 시작이 돼요. 그 엄청 큰 거예요, 이 지리산이. 그래서 이 간첩들이나 무장공비가 숨을 때 그쪽에서 숨으려면 어디로 가느냐? 다 지리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리산으로 숨으면은 찾을 수가 없대요. 너무 울창해가지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 물이 얼마나 맑은지, 물이 1급수야, 1급수. 얼마나 맑으냐 하면, 은어 있잖아요, 은어. 은어는 2급수에서 못 살아요. 더러운 물에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1급수에서만 살아요. 근데 이 은어를 그 옥과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전남과학대학교, 남부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 남부대학하고 그 과학대학교를 그 전문대 중에서는 그 전남과학대가 이거더라고요. 취직이 제일 잘 된대 거기가. 근데 그 이사장이 누구냐면 우리 사돈이에요. 사돈. 그 두주막거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두주막거리
큰어머니의 오빠야, 오빠. 친오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우리 아버지 정천호 씨하고 친구인데 그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근데 7.7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난 후 7주, 몇 주? 7주가 끝난 다음 날, 여러분 7일에 7일이면은 7주면은 며칠이에요? 77은 49, 4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며칠째예요?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주일. 그래서 이날 곡식을 참 거두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어서 거두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참 곡식을 거뒀으니까. 농사를 접은 분은 알아요. 다 알아요. 네, 농사를 접은 분. 저는 농사는 안 접었지만은 봤거든요. 왜냐 시골에서 이 보리를 거둘 때, 그 다음에 또 이 벼를 거둘 때, 벼를 거둘 때는 언제냐면 그때는 맥추절이 아니에요. 언제죠? 추수감사. 그렇죠. 이제 10월에 거의 이제 그 황금 물결이 이제 벼가 무르익으면 어때요? 노랗게 돼가지고 어떻게 벼가 고개를 확 숙여요. 예. 저는 이 모습을 어려서 봤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황금 물결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벼를 거둘 때가 되면 있잖아요. 바빠요, 이 농촌은. 말도 못. 그래가지고 농번기 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죠? 농번기 때가 되면 이 수확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도 지원을 나가요. 예, 중고등학교 이 이제 초등학교 애들은 이제 농번기 때 그 지원을 안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왜냐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낯을 들고 농번기 때 가가지고 그 벼를 베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묶기도 하고. 예? 여러분 이 벼따는 뭐 가지고 묶는지 해보신 분은 알아요. 뭐 가지고 묶죠? 지푸라가. 네, 지푸라기를 엮어갖고 묶더라고요. 네. 아이, 힘들어. 그래서 그 농번기 때 이제 그 지원을 나갑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농번기 때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고 이제 겨우 대접받는 거는 이제 막걸리 한 사발하고 밥하고 뭐 형편이 좋은 집은 그래도 쌀하고 보리가 섞여 있고 어떤 집은 보리밥이더라고. 보리밥. 형편이 어려우니까. 쌀이 귀해서. 네, 쌀이 귀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부잣집이나 그 쌀밥 먹지 어려운 집은 이 쌀밥도 못 먹어요. 도시락도 맨날 네. 보리밥 싸가. 네. 그러니까 벌써 이 학교에서 그 국민학교 때 그 점심 때 보면 어때요? 도시락을 싸오잖아요. 근데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창피해서 못 열어. 아니 도시락도 못 싸오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제 거상이에요, 거상.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뭔 장사를 하셨냐면 할아버지가 힘이 장사예요. 곡성 장사라고 해가지고 키가 1m 90 정도 돼. 예? 그래 거인이잖아요, 거인. 1m 90이면 엄청 큰 거예요. 쳐다볼 때 대문을 이렇게 속이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숙여도 할아버지가. 부딪혀. 근데 이분이 뭐를 장사를 하셨냐면 꼬막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네. 꼬막. 꼬막 이 전라도에서는 이 꼬막도 지사상에 올라가더라고요. 바다에. 예, 그래가지고 이 여수에서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그 이제 벌교. 저 벌교라고 있어, 벌교. 벌교 꼬막이 유명하더라고요, 벌교. 옛말에 여수에 가서는 무슨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여수가 왜 이렇게 돈이 많대요. 그리고 벌교 가서 뭐 자랑하지 말고 주먹 자랑하지 말래. 그래서 그 시절에 벌교의 이 총각들이 주먹이 전국을 제패했대요. 쎄. 예, 이
건달들도 벌교 주목이 알아도 되네.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아시죠? 우리 저 광윤란 집사님. 그 벌교 이 깡패들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힘도 세고. 전라도 사투리 찍찍찍 하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 말투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그 뭐라 그래 거칠어. 저도 어렸을 때는 공학교 5학년 때 좀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인천에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다. 이제 먹어요. 그리고 이 아무튼 끝 말이 있잖아요. 결을 많이 쓰더라고. 그런겨? 저런겨? 그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끝에 말을. 근데 이 전라도 사람들이 좀 거칠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북은 사람이 순해. 충청도가 네. 가깝잖아. 왜 거기가 충청도가 가깝잖아요. 저 이하나 사모와 저 전북인데 이리. 네. 이리 하면 그 폭파 사건 유명하잖아요. 이리요. 그런데 이 남도 이쪽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말도 억양이 좀 세고 경상도도 보니까 경북은 그렇게 세질 않아. 우리는 안 세. 네, 근데 이 부산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말투가 엄청 세요. 엄청 세. 그리고 또 경상남도 사람들이 또 거칠어. 좀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군대 가기 전에 해봤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도 가보고 전라도에도 가봤는데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총각들은 거친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좀 거칠어. 네. 세요. 드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북이나 경북 쪽에 이쪽에는 좀 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강원도는 더 순하고 네, 충청도는 더 순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곡식을 거둬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드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자, 여기 16절에 보세요. 14절의 끝에 뭐라고 그래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뭐랬어요?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맥주절을 뭐래요? 지키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차 절기가 있어. 첫 번째가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6월절. 무슨 절? 6월절. 6월절이라고. 그게 뭐냐?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날.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됐다고 그랬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이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맥추감사주의, 맥추절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77절이라고도 해.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 이게 바로 6월절이야. 이제 지나고 맥추절이다 이 말이에요. 보리 맥자, 보리를 심어서 거두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처음 곡식을 거두어 드렸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 앞에 보니까 뭐가 잔뜩 있어요? 과일. 네? 과일. 과일이 많죠, 과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과일이 어때요?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맛있게 익었죠, 그죠? 네, 진짜 맛있죠. 예. 그래서 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고 이는 내가 뭐래요? 뭐하여? 수고하여 어디에 뿌린?
밭에 뿌린 그랬어요. 겉에 뭔 열매?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수장이들. 그랬죠? 그죠? 네.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뭔 절? 수장절.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냐? 한마디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절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어디서부터?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에 왜 너의 모든 남자는 그랬는데 왜 남자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여자는 사람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는 기록을 별로 안 해. 그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성은 그래서 여기에 수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누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6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오늘은 무슨 절? 맥추감사절. 보리 수확을 첫 수확을 거둔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다 이 말이죠. 왜 자꾸 제가 이 말을 본복하냐?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무슨 생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 감사절기가 6월절이고 이 바로 맥추절은 오늘이에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고 다녔죠?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이 40년을 더 살아. 그러면 뭐 몇 살이에요? 100살 넘어요. 100살이 넘으면 100살. 110살도 넘어. 그죠? 예?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긴 거예요. 사실은 짧은 것 같지만은 맞아요. 예? 한 살짜리가 40년 후면 몇 살이에요? 41살이에요. 그래서 40이란 이 연수가 엄청 긴 거예요. 짧은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루가 몇 년? 1000년.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몇 년? 하루. 하루나 똑같대. 하나님은.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날수와 우리의 날수는 차이가 좀 있어. 네. 예?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이 1000년을 살았어. 그러면 몇 살이요? 솔직히 1075년이에요? 네. 77. 벌써 77 되신 거예요? 네. 야, 뭐 그럼 완전 7땡이네. 럭키 세븐이네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도 하루래. 하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여러분 1등하고 꼴등은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빨리 가고 늦게 가. 아니 백지 한 장 차이라고 그랬잖아. 백지. 꼴등은 백지 한 장이라도 이게 시험지라고 치면은 꼴등은 뭐라고 볼까요? 까만 건 글씨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1등은 어때요? 100점을 받으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까만 게 글씨가 아니라 다 알아, 답을. 알고 있어.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참 지혜는 뭐라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니. 지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덮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을 봐야 돼. 네, 성경을 덮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열어놓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예,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 되니까 안 어렵던데요? 그렇지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를 쌓려고 하는 사람은 쉬워. 교회에 와서 못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하면 이 새벽 기도를 하면 뭐를 보게 되죠? 성경.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게 쉽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안 보게 되면요 성경 덮는 게 쉬워 또.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나는 안 본다. 그런 분 안 본대잖아. 이 집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안 봐서. 안 본대잖아. 안 봐. 바빠서 안 봐요? 아니요. 왜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나 봐요. 바로 그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솔직한 거예요. 이 집사님 내가 뭐 지금 뭐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이 집사님하고 다른가요? 아니에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일어날까요? 게임을 딴 일이 없어요. 게으른 거밖에 없어.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정주영 씨가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자서전에 보니까 보통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4시간 자고 4시간. 네. 1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난대. 배우 김우중 회장 자서전을 보면 그분도 마찬가지야. 4시간밖에 안 자. 네. 그리고 피곤하면 이제 그 뭐 무슨 잠이라고 그러더라? 쪽잠. 쪽잠. 네, 쪽잠을 자, 쪽잠. 쪽잠. 그래가지고 피곤할 때 잠깐 앉아서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외에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뭐 정주영이 서울대 나왔나요? 못 배웠어요.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졸업해 가니까 어디를 보내냐? 쌀집에 가서 일을 했대네. 네. 왜냐? 힘이 좋으니까. 이 정주영이 키가 크잖아요. 거구예요. 그러면 힘이 세니까 쌀집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네.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열심을 내다 보니까 성공한 거예요. 결국은. 네. 제가 이명박 그 대통령이 한 말인데 유명한 말이에요. 정주영 씨가 이명박이 이제 현대 사장이었을 때예요. 현대자동차 영웅이잖아요. 이 이명박이가. 정주영이 회장이 물어본 거예요. 어이 이 사장. 그래. 예 회장님. 그러니까 야 뭐라고 그랬더라? 아 현대자동차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그러니까 저는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창조가 뭐냐? 창조가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하나님 말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명박이 어디 장로였죠? 강남 무슨 교회 장로였어요? 소망교회인가? 네, 설린교회인가? 아무튼
그 수석 장로예요. 장로. 그 장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는 바로 현대의 사업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명박의 이 창조가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현대 자동차에 가면 그 이명박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분이 현대 영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영웅이 있어. 누굴까요? 네? 다윗? 다윗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영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다윗도 영웅이죠. 이스라엘에. 그러나 세계의 영웅은 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맥추절은 무슨 날이죠? 감사하는 날이야. 감사. 그 언제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16장 에 나와요. 6절 7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오늘이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만 감사하나요? 언제 또 감사해야 될까? 매일 감사. 365일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아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다리 하나 없는 분, 없어요? 다리 손가락 하나 없는 분, 손가락도 10개 있어요. 예,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몸이 건강한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발가락 없는 사람 많아요. 팔 없는 사람 많아요. 다쳐갖고. 발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 양발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 방송에도 나왔죠. 그 저 유명한 우리 그 크리스찬 중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팔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 허벅지도 없어. 허벅지. 예. 굴러댕겨. 몸만 있어. 몸만. 굴러댕겨.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알았었는데 이 청년이 전도사야. 전도사인데 수영도 잘하더라고. 예. 수영장에 이렇게 딱 다이빙 다이빙 이 머리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수영을 하더라고요. 야, 그거 신기하네. 가라앉을 것 같은데 또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 머리로 수영을 하더라고요. 몸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처럼 수영하는 장면이 나와. 그래가지고 또 나와요. 못 나올 것 같은데 나오더라고요. 수영장에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나와.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손도 발도 없는데도 나오고. 근데 자기는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본 게 없는 거야. 이 사람.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면 된다는 네.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6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언제? 첫 곡식 보리를 심어서 수확한 날, 바로 맥추감사.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뜨거워져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고 추워졌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햇빛을 비춰. 또 구름. 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예물을 정성을 준비를 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3차 절기라고 그래. 그래서 6월절 감사 예배, 그 다음에 맥주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신년 감사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지려요. 이게 이스라엘로 얘기하면은 6월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8.15 광복절인데 신년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6월절이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이나 이스라엘은 보리가 4월에 익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심어요 보리? 우리 심는 거는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심죠? 네. 가을에 심어가지고 언제 거두는 거예요? 지금 거두는 거. 지금 거두는 거죠. 아 제가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언제 심는 거는 정확히 몰랐어요. 가을에 오늘 하나 또 배웠네요. 가을에 우리 24년. 심어갖고 가을에 심어요? 네, 가을 심으면 매돌래 이렇게 매돌래 올라와요. 매돌래 심어요. 10월 달에 심어요. 10월 마지막 중순이요? 초순? 아무튼 10월 달에 저기 벼 베고 나서 그러면은 중순경인가 보다. 밭에 이렇게 갈아 하순경? 보리하고 밀하고 네, 그렇다고 가을에 치고 심어요. 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에 거두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와. 10, 11, 12, 1, 2, 3, 4, 5, 6.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첫 곡식을 거두는 날이니까 1년 중에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 팔레스틴은 그 4월에 익는데요. 4월에 익어가지고 물론 밀은 조금 늦는다고 그래요. 보리보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구릉지대에서는 여러분 이 구릉지대가 이스라엘은 구릉지대가 많대요. 팔레스틴도 마찬가지고. 구릉지대가 뭔지 아시죠? 수분이 많은데 아닌가? 구릉지대는 높은 데가. 원만한 곳. 경사가 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보니까 경사가 원만한 그 동네가 있더라고. 우리나라보다 더 커. 한 동네가 우리나라보다 더 커. 중국이 우리나라의 몇 배라고 그랬죠 제가? 100배. 근데 이 게림이라는 곳에 제가 가봤어요. 상해에서 게림이라는 곳을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가냐? 3시간 반을 타고 가요. 여러분 서울에서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면 몇 분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 네. 금방 가요. 한 40분? 40분에서 45분이면 제주도를 가버려. 네, 날씨 좋은 날은 40분이면 가버린대요. 날씨가 좀 흐리고 그러면은 45분도 걸리는데 금방 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말고 저 북한까지 해가지고 청진 꼭대기까지 해서 제주도까지 그러면 몇 시간이면 가버릴까요? 제주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1시간 반인가. 네. 한 넉넉 잡고 1시간 20분에서 30분이면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 중국이라는 상해를 제가 이제 북경에 처음에 가가지고 상해까지 북경에서 상해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려. 그리고 이 3시간을 상해에서 계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림에서 또 장가게까지 가는데 3시간 반 또 걸려. 일부분만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중국 처음 저 베트남 그 바로 경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소련 쪽 가는 그 경계까지 가면 있잖아요. 한 달을 걸린다네. 한 달. 그래서 휴가가 거기는 며칠이냐?
한 달을 준다는 거야. 거기 명절도 길어. 네. 한 달 걸린데 한 달을 준다니까. 명절도 한 달. 그러니까 중국 시작에서 끝까지 갔다가 오는데 한 달 걸린대. 그러니까 대륙이지. 우리나라의 100배.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그 차가 없을 때 있잖아요. 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걸어다녀. 다 걸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한양에서 저 부산까지도 걸어가고, 저 한양에서 평안까지도 걸어가고, 평양에서 청진까지도 걸어가는데, 청진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그 제가 어느 그 장편 소설에 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이 걸쳐가지고 간대. 예. 그러니까 쉬지 않고, 중국은 쉬지 않고 걸어서 갔다가 오는데 한 달 걸리고, 청진에서 부산까지 시험시험 걸어서 가면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 어느 소설에 보니까. 예. 인격적이라는 그 소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자,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 이 맥추절은 왜 언제 무엇 때문에 드린다고 그랬죠? 첫열매. 첫열매로. 첫열매를 심어서 첫열매를 거두는 이 보리 수확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2부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맞아. 우리 이만열 자매님 먼저 나오시고 세례 준비해 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우리 이만열 자매님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렴풋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이름비와 복된 담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말려 자매님이 오늘을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거듭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저 정전도사님. 도미닉, 플리즈, 저 사진 좀 찍어줘요. 자, 제가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딸 이말려 자매님을 이 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는 이말려 자매님은 죽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이말려 자매님 가정이 또한 온 가족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일어나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 순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세요. 자, 들어가시고 나이 순으로 이제 원으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펴주시고, 자, 고린도 전서 11장 펴주시고, 자, 아직 앉으세요. 앉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고린도 전서 11장 펴주시고,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모님 먼저 가셔서 저기 들어가셔서 성경 읽고, 자, 23절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잠깐 다 찾으셨어요? 못 찾은 분은 찾아주시고, 먼저 찾은 분은 찾아주시고. 277페이지 11장 신약성경 277페이지. 몇 절이요? 박윤란 집사님 찾아주셔야죠. 23절. 사모님 좀 찾아드려요. 11장. 박윤란 집사님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277페이지 23절부터 25절까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12를 데리고 성만찬식을 할 때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몸을 이제 떡을 만들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떼는 성만찬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병식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이 성스러운 몸이 되어 이제 교회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또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모님 나오시고 자, 분병식 먼저 하겠습니다. 일렬로 쓰세요. 그리고 분병식 할 때에 기도하시고 아니 이거는 붓잔이지 떡 분병식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냥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순서로 바로 분잔식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더러운 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의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 일세 이는 나의 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신 은혜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281장 영생하는 양식 이요 마시는 잔 일세 심히 사랑하는 이집사님 헌금 인도하세요. 하셨던 주님 속히 세상 가시오네. 반가이 뵙네. 우리 그때까지 자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드린 예물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손길은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11조에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 예물에는 감사의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일 예물과 갖가지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이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광고 시간인데요. 이 도철도공사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여러분들 화요일날 돌아오는 화요일날 제가 강범석 구청장 서구청장실에서 면담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 대표 임원들하고 또 도철도공사 또 면담이 있고 강서구청장님 면담이 잘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 여러분 기도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부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아가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